힘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이 증언해 주어도 역시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성경을 증명한다,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을 증거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과학이나 고고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더라.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예, 맞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증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저들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의 깨달음과 기도는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즉 성경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조차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역사하신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행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 온전한 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는 신자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첫 번째 총리가 바로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격동기에 80세의 노인이 초대 총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노인은 이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누구보다도 다니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왜 총리가 되었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인맥을 활용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늙은 사람을, 저같이 포로 출신을 왜 이 시기에 새로운 제국의 총리를 만드셨습니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체험을 하였고 기적을 목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슨 신비주의자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곧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또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 15살 정도에 끌려와서 지금 현재 80세가 되었으니 66년 정도가 지난 셈입니다. 이제 70년의 차이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으니 정말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곧 될 것이고 그 바벨론 왕이 망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몽조와 이상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러한 꿈을 수도 없이 체험한 특별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다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오랜 연수로 인해서 성경책을 다 안다, 다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의 풍조가 쉴 새 없이 바뀌어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죄인이라는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힘듭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함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니엘의 시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꿈과 이상을 통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절대로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 그럴듯하게 간증을 하고 누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몽조를 깨달았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역사의 격동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라는 위대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황하지 않고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로서 시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초대 총리가 될 정도로 그 당시 통치자인 다리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라도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였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와 사회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상 문제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치적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철저한 회개와 기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갈대아 지방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망해버렸고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 그 나라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곳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뒤에서 잘 서포트 해주겠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메대와 바사에서의 통치자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총리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순간, 바로 지금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다리오 왕을 구슬려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겠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포로 생활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려는 은총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긍휼하심을 한 번 더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비록 내 방종과 어리석음으로 병들었지만 그러한 나의 오랜 아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이 손상될 수 있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들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물들어 범죄하고 타락한 저들이지만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이유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요청의 성격이 아니라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속성과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간구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함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8절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분명하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저의 공로를 통하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깨우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틀린 말입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충분해. 역시 틀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구원은 학문의 출중함이나 인간의 강력한 정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성인이나 그 어떤 고귀한 윤리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격리하여 스스로 돌을 깨우치고 그래도 구원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나쁜 일 하지 않고 날마다 선한 일을 하고 끊임없이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도 착한 사람이라고 칭송은 받을지언정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행적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바르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구원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오직 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힘들고 내키지 않는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 육만 살면 죄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선민의 귀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현장을 맛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기도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선민의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에 사용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구속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며 그 위대한 일을 목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힘써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신 시간임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노년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평생 형통한 삶을 살게 한 다니엘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음모를 꾸민 정적들을 통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시험과 나쁜 결과가 자꾸만 다니엘의 삶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과 졸개들의 위치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은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더 시험이 오고, 기도하니까 더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기도하니까 더 아픈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음모를 주도한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다니엘의 입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속 역사를 단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방해 공작도, 그 어떤 신자의 게으름이나 불순종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수가 상대방 골문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수비의 압박은 거세집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편 골문으로 가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험을 만날 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신자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한 후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갇히게 될 사실을 알고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알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한 결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나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고 더 힘차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항상 주신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